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라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베내라.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제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노라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어, 15절 보시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글자도 하나님이 쓰시고 또 친히 판에 새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인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3장 3절에 나오는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사단이 하와에게 왜 선악과 먹지 않니? 라고 질문했을 때 하와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아담이 들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만지지 말라 말 없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걸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옮긴 것이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대답이긴 했지만, 아담이 글이 아니라 소리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도 소리로 전달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말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 말은 한 두 사람만 건너가면 전혀 막 다른 말로, 그죠? 이렇게 전달될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섞이고, 내 감정이 섞이고, 내 판단이 섞여가지고, 처음에 그 사람이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한 두 사람, 세 사람 건너서 내가 들을 때는 상당히 그 말이 왜곡되어져서, 그 사람이 말한 본 뜻과 달리 내가 그 말을 듣는 경우가 우리 관계 안에서는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래요. 그죠? 이제는 문자로, 글자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로 듣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지고 명확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 전거판에 적힌 글자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 글자대로 적힌 대로 살면 이 전거판에 적힌 글자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확인시켜 주실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글자로 적힌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게 뭘까?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글자로 적힌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것이 글자로,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거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거판의 어원이 되는 우드라는 원어의 뜻이 한 네 가지 되는데,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다시 행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삶을 살아가다가 삶이 어그러졌어요. 힘이 들어요. 숨이 가쁘고 외롭고 아파요. 상처를 받았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한 현실이 올 때 내가 되돌아가서 내가 서야 하는 곳이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 앞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거판의 뜻이에요. 그리 보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다라고 깨달아져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 안 보이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 자주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상당히 잘못된 표현 같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거판에 하나님 자신을 써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말씀으로 너무 명백하고 분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읽어가고 묵상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될 이유는 칠성당에 있는 산신령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함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는 어지간한처럼 어머니를 따라 거의 다 다녀봤고, 그리고 조금만 암자 규모만 벗어나면 원래 대성불교나 소성불교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절만 있는 독특한 게 칠성당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제 토속적인 신앙과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결부가 되어져 가지고, 원래는 대성불교, 소성불교는 칠성당 이런 거 없어요.
칠성당의 가장 큰 신이 이제 산신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신령처럼 모호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의미대로 하나님을 그려요.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정확히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믿지 말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옳은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이시는 하나님, 읽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급한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거나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씀 앞에요. 이런 말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네, 말씀 앞에 갑니다. 이런 말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거 한번 사용해 봄직합니다. 네. 집사님 어디 가세요? 말씀 앞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명확하고 분명한 내 인생에 대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또는 우리는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현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고요. 옳고 그름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잘못한 건 이거고 내가 잘못한 건 이거고 그게 굉장히 하이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으나 그죠? 그 잘잘못을 따지면서 사람은 각자 자기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목장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을 말할 수밖에 없고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들릴 때는 옳고 그름으로 들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입장 차이가 다 있고 감정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말로 그를 설득해서 그가 그의 잘못을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실수를 인정하게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시도를 제가 우리 아들에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 시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하는 존재적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의 마음을 열고 그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지 않으실까라는 명백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말씀 앞에 갑니다. 왜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말씀 앞에요. 왜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 말씀 앞에 내가 되돌아가서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보다. 이게 정급한의 뜻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급한의 두 번째 뜻도 뭐라고요? 반복하다입니다.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까? 정급한, 반복하는 거예요. 왜 2시간마다 아침에 큐티한 것들을 알람이 울릴 때마다 또 쳐다봅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정급한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이게 내 선택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뜻도 뭐예요? 다시 행하다입니다. 정급한의 세 번째 뜻도 다시 행하다. 예, 매 순간 내 선택이어야 하고 매일의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급한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일반계약이라고 합니다. 신학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일방 계약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 이 전급판의 말씀을 주시고부터서는 쌍방 계약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 말씀대로 살면, 너희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서로 안에 언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백성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적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제가 신학교를 신대원을 다닐 때 총장님이었던 신학대원 최종진 교수님, 우리에 와서도 개척 초창기에 부흥회를 하셨지만 그 최종진 교수님의 가장 유명한 어록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럼 저를 왜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저를 왜 선택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이다. 저를 왜 사랑하시냐고요?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첫 수업에 이 반복을 10여 분을 해요. 야, 근데 2, 3분 지날 때는 은혜가 없는데요. 한 10여 분이 지나면 이게 가슴 안으로 쏙 뭔가가 들어와요. 여러분하고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죠. 왜 사랑하십니까? 선택했기 때문이고. 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최정근 교수님의 C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언약적 관계가 지금 맺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난으로 치시던, 삶의 어려움으로 여러분을 다리를 분질러 놓는 법이 있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할렐루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꼭 내 나라에 들어오시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16절, 이 전급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전급판의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쓰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새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무 자주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 좀 어폐가 있어요? 말씀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밑에 있는 14절 말씀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명백한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는데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산 밑에서 비서였으니까요. 모세생물 수종 들던 여호수아가 40일 넘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생물 만났어요. 진중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야, 이거 성전가도 아니고 벼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여야 하거든요. 성전가를 부르든가 벼여 부르짖든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노래도 아니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 회개하는 그런 소리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감에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보니까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춤추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전급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혈기 정도 부린 게 아닙니다. 야, 모세 하늘이 하는구나. 야, 근데 하나님 그거 쓰시고 새겨준 걸 그걸 어떻게 집어던질 수가 있냐. 이제 모세의 혈기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다음에 모세가 열재앙도 모르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모르고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 출애굽의 다음 세대, 왜냐하면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수르강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여수와 갈렙을 빼고. 그 다음 세대 2세대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수아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다가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가 다음 세대 2세대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홍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걸 쫙 설명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장면을 여러분 굉장히 상세히 모세 선생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인데요.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40일 금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받아온 게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모세가 생명을 걸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변에도 되게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명 걸고 받아온 게 이 증거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거판을 쉽사리 모세가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세 행동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이 깨어졌다. 뭐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과 약속의 다리가 파괴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니 저주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분리가 되니 저주이고 부모와 자식이 분리가 되니 고통이고 남편과 아내가 분리가 되니 괴로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가 주는 거라고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가 가져온 거다. 그러니 이 증거판을 던지는 것에도 모세는 뭘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던진 거 아닌 것입니까? 생명을 건 거예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중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서 저는 턱하니 목에 뭐가 걸리는 것처럼 걸리더라고요. 목회에 목숨 걸고 하나. 예, 부끄러워요. 제가 19살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창원 성건설 아파트 하청받아서 공사할 때, 여러분, 저는 목숨 걸고 살았어요. 목숨 걸고. 예. 잠을 일주일씩 안 잘 때도 있었고, 1시간, 2시간 자고, 일하고, 새벽 예배 갔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오고. 그러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운전하다 졸아가지고. 눈을 떡 떴더니 가로수가 그냥 차 정면 앞에 있어가지고 핸들을 그냥 막 왼쪽으로 돌리니까요. 너무 급작스럽게 핸들을 돌리고 차는 속도가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쪽 바퀴만 땅에 붙어 있고 오른쪽 바퀴 두 개는 공중으로 뜬 거죠. 그러니 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절벽을 모서리로 들이받아가지고요. 제가 제일 큰 고관절뼈가 다 부러져 버린 거였거든요.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부끄러운 게 개척해서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몇 번 실려가고 말이죠. 근데 큐티 목회를 하면서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서가는 삶 속에 요즘 내가 목숨 걸고 말씀 앞에 서고 목숨 걸고 양육하고 하나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영혼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 아내의 영혼,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의 자기 헌신과 대가집을 있으십니까? 모세는 말씀을 받아올 때도 목숨을 걸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 마시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죄값은 네가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말 같기도 하고, 네 죄의 결과는 네가 먹어야 한다, 그런 말 같기도 하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지불을 치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복음적으로 해석하니 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이 죄에 대한 자복과 통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곧 백성들의 죄 아닙니까? 자연히 송아지 곧 나의 죄, 나의 죄는 곧 송아지죠. 그러니 죄 곧 나고 나 곧 죄도 성립이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송아지가 당하는 건 누가 당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송아지 위에 안수기도 하며 죄를 전가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예. 송아지가 어떻게 당합니까? 불살라지고 부수어지고 가루가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과 무서움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프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괴롭다 정도이겠습니까? 외롭다 정도 아니지요. 죄의 결과는 필설로 다 옮기기 어렵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우리 죄를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씻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여기서 시작되고 출발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꾸 죄만 보라 그런다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죄를 보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꼭 그렇게 죄만 봐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것이 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론을 보세요. 딱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21절부터 24절까지가 아론이 말하는 건데, 아론이 자기 죄를 못 봐요. 아론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론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깨닫는 건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과 자기 죄를 보지 않는 사람. 이건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요,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근데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꾸 합리화시켜요. 슬슬 돌아가요. 아니, 그냥 그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 좋겠는데 자기 죄를 못 봐요. 계속 남편 죄만 봐요. 아내 죄만 봐요. 자식의 죄만 봐요. 누구의 죄만 봐요. 내 죄를 봐야 되는데, 그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데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아론이 자기 죄를 못 보는 거 있죠. 자기 죄는 고발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조목조목 세 가지로 고발해요. 22절,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 인간 얼마나 잘못됐는지 목사님 아시죠? 예. 그럼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예. 아내 얘기 들으면 남편은 죽일 놈이에요. 그리고 남편 얘기 들으면 아내는요, 정말 못된 사람이고요. 자식들도 그렇죠. 그 얘기 한 거예요.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죠? 답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을 만들라 그러는 내가 어떻겠어요, 내가. 폭동이 일어날 판인데. 그래서 여전히 자기 죄를 보지 못하죠. 23절 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렇죠? 계속 핑계만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한 것이라고는 금이 있는 자 빼내라.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야, 금 있는 자 그럼 빼내라.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뒷말이 진짜 기가 막히죠. 불에 툭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론의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다 이스라엘을 뒤집으시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것 봐라.
아론이 말을 하는데 자기 죄는 보지 않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긴 것보다 더 악한 죄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론입니다. 25절 보실래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여러분,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대요. 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죄를 보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자기 죄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보잖아요. 먼저 엎어지잖아요. 전제적으로 그를 사랑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기 죄를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론이 방자하게 행하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자하니 파라라는 단어가요, 내버려 두다 또는 옳은 것이 뻔히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다르게는 영혼에 대해서, 그렇죠? 그를 살리는 길은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밥 잘해주고 용돈 많이 주고 그게 걔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를 살리는 길은 내가 내 죄를 보는 거고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가르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그가 그의 죄를 인정시키려고 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원수의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내 죄는 뭘까? 적용 질문해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그냥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결과가 뭐예요? 3,000명의 죽음이었습니다. 만일에 이때 아론이 여러분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했다면 이 뒤의 말씀은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가정에 있는 불화와 저주와 다툼과 슬픔과 괴로움을 끊어내는 그것은 내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밑에 또 중요한 말씀이 한 두 군데 있는데 그건 저녁에 수요예배 때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가 있으니 이제는 말씀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디 가세요? 라고 말하면 말씀 앞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신앙 고백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론처럼 자기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보는 이 인생의 끝이 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고난에서 다툼에서 모든 저주에서 끊어내고 돌이키는 방법이 내가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아버지 내 죄를 보는 일들이 연결되어짐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은 끊어내서 오히려 하나님 역전을 보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롭지만 자기 죄를 보는 것이 그의 죄가 너무